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구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서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은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신학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나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려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27절과 28절 두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처음 아브라함을 시작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모래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남은 자에게 있다라고 이미 이사야가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남은 자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은 확실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28절에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면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남은 자에 속하느냐 아니느냐, 여기에 구원의 문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한 가지 더 들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는 남은 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에 남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곳에서도 매우 간단한 답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강해서 남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기준이 더 좋아서 뽑힌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남을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이사야를 들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남는 것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와 같은 화를 당해서 남은 자가 없었을 뻔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라면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런 혈통이 죄로 가득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에 그리고 모두 다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겐 필요할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에서 긍휼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남은 씨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남은 씨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의 삶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볼지라도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왜 그때 수련회에 가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났는지를 남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3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방인들은 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초반에 본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고 자신들의 마음에 둔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결국에는 마침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에서 난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들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의는 그리스도께서 난 믿음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비참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를 추구했는데 안타깝게도 율법의 요구를 그들은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수양을 잘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느 순간 죄임을 깨달았고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고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수련회 가운데에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성을 알았고 그때부터 잊고 있던 모든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학교를 다녔던 시절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부모님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제가 지었던 모든 죄가 모두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피할 곳이 없었음을 알았고 그냥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구원을 받아야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덜썩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고 전혀 엉뚱하게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런 체험을 하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울은 32절과 33절에서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32절에 어찌 그러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문구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바울은 이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위를 의지했을 때에 그들은 돌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에 부딪혀서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 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바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걸림돌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십자가의 반대파로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지키지 못했고 이렇게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훌륭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정말 특별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통 인간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자신의 의를 살아갔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삶이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어쩔 때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부족할 때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족함이 우리를 의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계속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청년들과 함께 교리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리 공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리 공부가 생각보다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생각보다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며칠 후에 교리 시간이 어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들려오는 대답이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너무 다 아는 내용이라서 뻔히 아는 내용이라서 내용이 싱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리 공부 마지막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지도 말고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옆에 나를 배신하는 친구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갈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워져 있어서 힘들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비움을 체험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또한 우리 자신에 실망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3절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아까 말했던 그 예수님, 그 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연약함과 죄성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크고 작은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의지하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정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사람에게 기대를 하기 시작하고 가족과 친척에게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지식인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저런 지식인이라면 우리 사회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게 기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대가 넘어서 믿음으로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나 사회 제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공간 자체가 원래 타락한 인류가 모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나온 사회 제도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낳은 제도도 결국은 안 좋은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많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도 배가 부른 다음에는 그 밥을 한 숟갈 더 먹기가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에 그렇게 잠을 자고 싶어 하면서도 마치 시험 기간이 끝나면 그 잠에 대한 욕심은 쭉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할 때는 그렇게도 체험을 기대하다가도 또 우리가 무엇이 채워진 다음에는 그 부족한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에 변치 않아서 우리의 삶을 걸어볼 만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정말 변치 않아서 우리의 삶을 걸어보고 우리의 삶을 투자할 만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무엇이 정말 한결같아서 늘 변화무쌍하는 우리를 늘 품어주고 늘 사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날마다 더 잊어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